자, 이번 장에 관해서는 성경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39권, 929장, 신약 27권, 260장, 합계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고요.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이 있고요. 대선지서는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도 역사서로 보면은 복음서가 4권, 사도행전이 1권, 바울서신이 13권, 일반서신이 8권, 예언서가 1권 이렇게 있죠. 성경을 무작정 읽어가다 보면은 뭐 족보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잘 가지고 역사의 배경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역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부분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나 일반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끼워 맞춰가면서 읽어지면은 좀 더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뭐 개인이 처음에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설명을 들으셔야만 이해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사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큰 전체를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그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또 개인적으로 읽어가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하여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아마 30년 이상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내용들을 파악해 왔던 것 같죠. 누구한테 사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책을 봐도 뭐 책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게 됐던 사항들을 조금은 여기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그 도움을 주려고 이걸 작성하는 거지, 제가 성경을 뭐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을 저는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맞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기록된 연도는 AD 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100년이니까요. 11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 이제 최종 사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900년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나간 역사들을 다 보고서 뒤에서 이제 다시 소설 쓰듯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수도 있죠. 그런데 앞에 보이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앞에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해사본의 출처가 그 앞에 보이는 그 배경화면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양치는 목동들이 양을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러 헤매다가 동굴 속에다가 혹시 양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해서 돌을 던져본 거죠. 양이 혹시라도 맞으면은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돌을 던졌는데 그 동굴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났길래 거기에 이제 뭐 밧줄을 동원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래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양피지에 많은 두루마리들이 이제 항아리 속에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이 갔다가 그거를 고물상에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보고 고물상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1945년이나 46년쯤에 여기서 발견이 됐던 거고, 최종 그러니까 학계에 이것이 발표된 것은 194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가 됐던 건데,
그 연구가 돼서 보니까 그 사해 사본은 최소한 BC 1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1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자유신학자들의 이제 관한 것들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되던 그 해에 유엔에서 11월 달에 그 지금 가나안 땅 거기 있죠. 그 이스라엘 땅 그 분리 독립안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채택이 되는 것이죠. 1947년에 그런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재미있게 읽어갈 수 있도록 요소를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의 순서를 설명할 때 창조의 7일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고요. 두 번째 날 물과 물로 나누게 되는 것에 궁창을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논쟁이 좀 있죠. 세 번째 날 땅이 드러날 때 채소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달별이 네 번째 날에 있냐. 채소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뭐 논쟁에 따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의 짐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이것이 전부 짝이 있는 겁니다. 1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거기다가 궁창이 있는 거거든요. 해달별을 만들었고요. 물과 물로 나누었잖아요. 2일째. 그래서 그 5일째에 보면은 물과 물로 나눠서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하늘에 이제 짐승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날 땅이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채소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6일째 되는 날 육지 동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5일자에 바다와 하늘의 짐승을 만들고 6일자에 이제 육지 동물을 만드셨다.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6,000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1,000년 단위로다가 한번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를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000년, 첫 번째 1,000년일 때, 그 아담으로부터 687년이 됐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에녹이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2,000년이 있어서 물 얘기가 있을 때야. 이 일에는 물과 물로 나눴거든요. 근데 1656년에, 그러니까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656년에 홍수가 났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던 거죠. 그것도 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전 3000년이 됐을 때 1421년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땅 얘기죠.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3000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해, 달, 별을 만들었는데 인간 역사에서는 뭐가 나타났냐 그러면 4000년 전에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다윗이 주전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주전 1000년, 30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까지의 오는 게 그게 또 1000년이 돼갖고 창조로부터 3000년에서 4000년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5일에 바다와 하늘의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 하고 잘 살펴봤더니 로마의 깃발 있잖아요. 로마의 그 깃발에 보면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죠. 하늘에 짐승,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도 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교황의 모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과 이슬람 세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6일째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1517년에 가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겠죠. 이 앞에 있었던 세상들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러기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가 돼서 매칭돼서 보시면은 좋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앞전에 있었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고 땅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채소가 났는데 어떻게 해, 달, 별이 없는데 채소가 자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뭐 부정에 부정을 하고자 하는 부정이니까 그것에 뭐 답변할 필요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5일 바다와 하늘의 짐승, 4일째 해, 달, 별을 만들고 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이 관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는 전편에 관해서 해, 달, 별 이 4일째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과 날과 해 이전에 징조가 먼저 있어요.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앞에 보면은 달력이 지금 1부터 13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본 거를 유튜브에서 하는 YTN 그 과학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하지만 계속 변하는 날짜와 요일에 복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날짜와 요일이 항상 일치하도록 고정된 달력은 없을까? 그럼 매년 달력을 새로 찍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자원도 절약될 텐데 말이에요. 여기 그레고리력과 아주 다른 특별한 달력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것도 지금 달력인가요? 예, 이거는 프랑스 혁명 달력인데요. 네. 이 프랑스 혁명기에는 이제 사회제도 전반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했잖아요. 네. 근데 달력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달력은 1793년에 제정되어서 1805년까지 약 12년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프랑스 혁명기에 사용된 그런 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이 달력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달력과 그레고리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를 맞추어 보았어야 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 달력과 같이 이런 특별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달력들도 없을까요? 이 이후에도 네. 또 국제고정력이라고 하는 네. 달력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거는 1년을 13달로 했어요. 네. 28일씩. 그러면은 13 곱하기 28을 하면 364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일, 그러니까 year day라고 해서 하루를 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6월과 7월 사이에 소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추가해서, 네. 그 다음에 한 달씩 밀려서 결국 기존의 12월이 13월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보는 것처럼 그냥 날짜가 그대로 쭉 간다는 얘기죠. 1월부터 13월까지 변하지 않고 같은 날짜. 그렇죠. 저희가 뭐 계산할 때 머리 아프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달은 이제 28일이니까요. 7의 배수니까 매달은 일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달력이면은 매년 달력이 같을 뿐 아니라 네. 사실은 1월부터 13월까지도 한 장 달력이면 돼요.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붙여놓으면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좀 이 해지거나 이렇게 좀 망가질 위험이 있지만 쭉 한 장 깔끔하게 쓰면 쭉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이 국제 고정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네. 이 달력이 그레고리력의 어떤 불규칙함과 네. 불편함을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13일은 항상 금요일이 되죠. 네. 뭐 그거야 뭐 비과학적인 통념으로 무시한다 하더라도 네. 보통은 이제 12달이니까는 이제 분기별로 끊어서 뭐 회계를 정리하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3달이니까 그런 게 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달력들이 좀 불편함은 있잖아요. 윤달도 있고, 요일이 계속 바뀌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인간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딱 새로운 해가 시작됐을 때, 아, 이번엔 내 생일은 무슨 요일, 며칠이다, 딱 이렇게 보고, 또, 이번에는 휴일이 며칠 있다, 연휴가 몇 번이네, 이런 걸 세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떤 불규칙함, 그다음에 일관적이지 않음, 그것이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지만은 인간다움도 주는 것 같죠. 네. 그다음에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지구의 공전 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수준까지 보정을 하기도 한 거고요. 이 그레고리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 어떤 바티칸의 권력에 어떤 조정당하는 거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한 달 28일로 해가지고 13개월로 만들고 마지막 하루를 그냥 태양의 날 이런 날로 정해갖고 다음 달 쉬고 그 다음에 또 일, 월, 화, 수, 목, 토, 금, 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매년 자신의 생일 똑같은 달에 똑같은 요일 똑같은 날짜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구정을 센다든가 신정을 셀 때 그게 변칙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매달 연도가 변하면 그 휴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재미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한테 더 유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28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어부들 같은 경우에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달에 의해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그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28일을 이런 형태로 맞아가면 그러한 차이가 하나도 맞게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인간들의 많은 시도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일식 관계입니다. 일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를 달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가운데 딱 정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개기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저렇게 해가 보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메톤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달력 이야기라고 나오는 건데, 기원전 430년경에 메톤 주기라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 전에도 사용이 됐던 것인데, 누가 그걸 발표만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 메톤 주기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메톤입니다. 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태음력을 태양력에 일치시키기 위한 역법을 발표했었죠. 태음력과 태양력을 일치시키는 당시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음력이라 부르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음력은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를 한 달로 정한 달력인데 내용을 조금 줄게요. 음력은 해가 현충일은 6월 6일,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그런데 한국의 모든 공휴일이 다 양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추석과 설날은 음력으로 정해지죠.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음력이고요. 한 달은 며칠인가요? 30일이나 31일이죠. 가끔 28일이나 29일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음력의 한 달은 며칠일까요? 음력의 한 달은 29일이나 30일이랍니다. 양력에는 1년이 12달이죠? 그렇다면 음력의 1년은 몇 달일까요? 음력의 한 달은 양력의 한 달보다 하루 정도가 적죠. 만일 음력에 12달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력의 1년은 양력에 비해 11일이 짧게 되겠죠. 3년이 지나면 한 달 이상이 빨리 가고요. 음력으로 2월이 봄이었다면 3년 후쯤에는 3월이 봄이고 16년쯤 지나면 9월에 봄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달력을 봐도 도무지 계절을 알 수 없게 되죠.
음력은 달의 운행 주기에 따라 만든 달력이니까 달의 길이는 늘릴 수 없고 그렇다면 달의 수를 늘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달을 더 넣었어요. 바로 윤달을 넣었죠. 그런데 윤달을 대충 계산해서 넣더니 또다시 계절과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연구한 결과 마침내 윤달을 어떻게 넣으면 음력과 계절이 잘 맞는지 알아냈어요. 답은 바로 19년 동안 윤달을 7번 넣으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 당시에는 나의 이런 위대한 발견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후세 사람들은 내가 발견한 규칙을 19년에 7번 윤달을 넣는다고 하여 19년 칠윤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의 업적을 기려 메톤 주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사실 나는 이 주기를 바빌로니아 문헌에서 배웠어요. 또 당시 그리스와 직접 교류는 없었지만 중국에서도 춘추 시대부터 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빌로니아나 중국에는 이 주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메톤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9년에 7윤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공전 주기는 29.530588.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19가 됩니다. 그래서 19년 7윤법이니까 12달짜리를 19년으로 곱하고 거기다 더하기 7달을 집어넣는 게 메톤 주기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의 달수는 235달이 되겠습니다. 235 달의 공전 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달의 공전 주기 29.530588 곱하기 235달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5.24219 곱하기 19 하면 되겠죠. 자,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5달은 6939.68이 되는 거죠. 그리고 365.24219 곱하기 19는 6939.60이 돼갖고 0.08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2시간 정도의 차이가 19년에 2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서 1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또 하루가 틀리게 되지만 그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수정해주면은 이 달은 잘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메톤 주기라고 하죠. 이 메톤인 주기는 꼭 기원전 430년에 발견됐던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사용이 됐던 거였어요.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니까 그 이전부터 사용이 됐던 거고요. 그랬는데 그걸 누가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메톤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뿐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가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리를 했다는 것뿐이죠. 메톤 주기라고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메톤 주기는 19년 7윤법, 19년에 윤달을 7번 넣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 3일절이 조금 지났죠. 3월 1일은 음력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럼 19년 전이면은 2019에서 19를 빼면 2000년이 되겠죠. 2000년에 가서 보니까 음력 1월 26일이었어요. 그럼 하루가 틀리네요. 계산이 안 맞죠? 근데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자, 그 음력, 양력으로 윤달이 들어있어요. 29일이 들어가는 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틀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3월 1일, 전날은 29일이고, 그 전날 28일이잖아요. 28일에 가보면 어떻게 되나. 28일은 음력 1월 24일이었고요. 19년 전으로 가보면 2000년 28일은 음력 1월 24일. 그게 딱 맞죠. 아까 번에 그 3개의 달력을 만들면서 달력 한 장을 놓고
뭐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9년에 한 번씩 날짜는 맞아 들어가지만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루 정도의 그 윤달이 들어갈 때의 전후를 해서 그 전후로 인해 가지고 하루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표기상으로만 그게 하루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달력 한 장을 걸어놓고 평생토록 쓸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줄리어스 시저도 마찬가지고 진시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국을 통일했어요. 전 세계를 통일을 했어.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게 역법이라든가 그런 도량형 그 8949 할 때 이런 것들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바꾸죠. 중국에서도 그런 역법을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제 그걸 따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계절을 따지는 뭐 소환, 대한, 경칩 이런 것들이 15일 정도는 차이가 나죠. 중국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거를 맞춰보려고 했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규칙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불규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덫을 놓은 겁니다. 모든 나무가 아니었거든요.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였죠. 모든 나무가 아니라 그게 덫이 놓인 거죠. 부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2장에 가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덫에 걸렸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에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마귀가 놓은 덫에 모든 나무라는 저 덫에 탁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뱀이 반격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그래서 단정을 지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아담한테도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허투하게 보면은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내용이 파악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아요.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의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이거를 천사와 인간의 교접이라고 보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네피림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네피림이 태어나고 이제 거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죄악이 관영해서 이거를 전부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진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으시고 노아의 홍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것들은 하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천사와 인간의 교접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종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절대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거인이 나왔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이게 네피림이 있었다. 이게 거인에 관한 얘기거든요. 명성이 고대의 용사라 여기 있잖아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의 진짜 뜻은 진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거인이 태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교만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홍수를 진멸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었겠지, 이것이 유전적인 변종이 하나 태어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외치는 인간들이 아주 꽉 찼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예?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로 말하면은 뭐 부자, 명예가 있는 사람들, 장관, 뭐 이런 거, 총리, 뭐 이런 거죠. 명예가 있고, 예,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를 진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창세기도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너를 아주 박살을 낼 거야. 마귀를 박살을 낼 거지만 너는 그의 네가 하는 것은 그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할 뿐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조그만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진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거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언약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유전공학이라는 것이 발달돼 갖고 뭐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갖고 사람의 뭐 지식을 남겨놨다가 뭐 넘기고 뭐 이러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그런 회개한다는 것을 하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이런 얘기죠. 그날이 지금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 거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7일간 후에 2월 17일 날 방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때 나이를 보면은 이제 족장들의 나이가 있는데 아담, 셈, 뭐 이렇게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뭐 에노스가 그때 뭐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7대서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에녹은 60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다가 365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 365가 꼭 태양에 한 바퀴 도는 거하고 같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8대 무드셀라래요. 무드셀라라는 내가 죽는 날 세상이 끝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아들을 보고 키우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다 잘못될까 그것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이 그것이 아마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그 300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드셀라는 182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까지 살았더라. 그리고 노아는 500살에 셈을 낳고 850세까지 살았더라죠.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세고 무드셀라가 라멕이 아기를 낳았을 때가 182세죠. 그게 369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노아가 홍수나는 건 무두셀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에녹에다가 무두셀라라고 준 거는 내가 죽던 날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검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2, 187, 182를 더하면 369가 되는 거죠. 노아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갖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 2월 10일 날 홍수가 났는데 2월 10일 이전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969세는 그 족장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나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969세거든요. 가장 나이가 많은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 많이 참았다는 것이죠. 참고 또 참아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간 게 969년이라는 것이죠. 가장 오래 참은 거니까. 그렇게 돼서 969라는 것을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17이라는 숫자로다가 나누기를 해보면은 나머지가 없이 57이라는 숫자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그 나누어진 57을 또 3으로 나누면은 19로 나누어지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본 겁니다. 소수라는 거 있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숫자까지 나눠진 숫자가 지금 19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17하고 19하고 요 세 개의 숫자를 곱하면은 969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17이 들었고 19가 들었고 3이 들었어요. 보통 3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알고 계시죠. 17, 19 요게 이제 무슨 뜻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 날 저는 참 처음에 이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 7월 17일일까? 꼭 7월 17일이어야 된 이유가 뭘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 궁금증의, 모든 궁금증의 시작은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7월 17일이에요. 하여간 7월 17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기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앞에가 지성소고 성소고 안에가 이제 내소 안쪽에 있는 거죠. 그건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죠. 성소,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분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9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육면체라는 뜻이 되죠. 출애굽해가지고 장막을 지을 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소를 지면서 2배로 크게 진 거죠. 2배를 크게 지면은 정육면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는 4죠. 4 곱하기 2니까 8이죠. 8배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솔로몬 궁전 들어올 때 8배가 커진 거예요. 수치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17까지 더하면 숫자가 153이라고 나옵니다. 153. 신약 청경은 40명의 저자가 1600년 정도 동안을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15세기에 한 15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주후 100년까지 쓰여진 것이죠. 거기에 이제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끝에 쓰여진 거죠. 요한복음은 AD 100년 정도에 요한이 죽을 때쯤 해서 쓰여진 건데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일 거예요. 아마 24장인가 23장인가 아마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줬거든요. 만져도 보고 같이 식사도 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을 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디베리오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밤에 이제 고기를 잡고 아침에 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앞에서 숯불에다가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물을 이제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서 시키는 대로 해본 거죠. 그랬더니 고기가 이제 그물에 찢어질 만큼 왔던 거죠.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는 것입니다. 153마리. 그래서 이제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같이 이제 아침을 먹고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이제 저거를 받게 되는 거죠. 40일 승천하고 이제 그러고 오순절을 받게 되는 거죠. 40일 이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는데 요 옆에 보면은 정입방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육면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153에 153을 하나씩 띄어서 하나씩 떼가지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은 3승이라는 뜻입니다. 꺽쇠가 붙고 3이 붙었다는 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7 더하기 125면 153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40명의 저자가 있고 창세기에 있고 요한복음 맨 끝에 첫 권에 있고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쓰여진 책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17이라는 숫자와 요한복음 끝에 있는 153이라는 숫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검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600년에 쓰여진 창세기나 1600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이나 두 개가 숫자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육면체 세 개의 숫자를 3승, 정육면체 숫자로 곱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1부터 990까지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53, 370, 371이 있습니다. 370도 해와 달과 별의 숫자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371에 관해서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08은 조금 더 복잡해요. 저건 숫자에 관한 것이라서. 여기서 371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기간들을 설명할 때, 성경에 있는 기간은 1년이 360일이다. 그리고 2월 10일 날 들어가갖고,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1년 더하기 17일이다. 그래서 360 더하기 17이다 해갖고 377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뭐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뭐 이런 거를 다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그러면요. 12달하고 17일이었어요. 그 12달을 어떻게 쉬었냐 그러면 해가 뜨고 지는 거를 하나씩 막대기로 표시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해가 뜨고 한 달, 해가 뜨고 한 달,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 나갈 때까지가 또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17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달이 12번을 뜨고 지고 17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29.0508 뭐 그거 있었죠. 530588인가 그거. 29 곱하기 12달 더하기 17일을 하면 37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12달 하면 354일이거든요. 거기다 17을 더하면 371일이 되죠. 371을 다시 3, 3은 9, 3, 3은 9, 27, 77이 49 더하기 7을 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면 다시 370일이 됩니다.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만들어지는 거,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지성소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치가 3승이잖아요.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얘기하죠. 3으로 곱해진 숫자 그런 것들을 내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수라는 거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인수 분해를 해드렸죠. 자신의 숫자와 1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그것을 소수라고 합니다. 2라는 숫자를 2와 1로 밖에 나눠줄 수가 없죠. 3이라는 숫자는 1과 3으로 밖에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5라는 숫자도 1과 5로 밖에 나눠지지 않고 7이라는 숫자도 1과 7로 밖에 나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를 소수라고 하고 소수라고 합니다. 11, 13, 17, 19, 23, 29 이런 숫자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월 17일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니까 17이라는 숫자는 만들어진 소수의 7번째 숫자가 17이고 7번째 숫자, 그러니까 7하고 17이 한 줄에 있게 되죠. 그래서 7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7일이요. 이게 제7일날 완성을 하고 예수님이 완성을 하고 다음날 안식일까지 끝나고 그 다음날이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8일째인데 8일에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부활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정육면체가 성소의 장막에 있던 것이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2배 됐다는 거죠. 2배니까 그게 8배죠. 이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게 8이라는 숫자가 부활을 하면은 19가 되는 거죠. 9번째 숫자가 23이고 10번째 숫자가 2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째 숫자와 8번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7번째 숫자 완성을 한 거고 8번째 숫자는 부활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개 숫자를 더해 보면은 7 더하기 8이니까 15가 되고요. 17 더하기 19 이거는 기본 숫자고 정수고 요거는 소수입니다. 소수에 17과 19를 더하면 36이 됩니다. 36은 예수님이 BC 6년에 나셔갖고 AD 3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져서 36년이고 실제 기간은 35년이 됩니다. 우리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제에 한일 합방된 다음에 45년까지 해방될 때까지가 36년이고 실제로 계산하면 칸수로 따져버리면 35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36년 그러는데 왜 1년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35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여기 36입니다. 여기 36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8번째 숫자와 9번째 숫자가 19 더하기 23인데 19 더하기 23으로 하면 42가 되죠. 42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여고니아까지 14대요. 여고니아부터 요셉까지 14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죠. 그런데 그것이 8번째 숫자와 9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8 더하기 9 하면 여기 17이 되고요. 여기 42가 되죠. 그러니까 6, 7이 40이에요. 6, 7이 42. 6이 7개가 있어가지고 42가 되고 우리가 7, 7이 49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 유수에 갔을 때 71회를 정하였나니 71회는 7, 7이 49잖아요. 490년. 490년. 그러니까 유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 7이 42 다음에 7, 7이 49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4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순절은 어떻게 되냐고 23 더하기 29가 23 더하기 29가 있으면 52가 되죠. 오순절은 초실절을 보낸 초실절서부터 쉬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초실절부터 쉬어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드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언제냐고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럼 이틀을 더 더하기를 해야 되죠. 금, 토, 일이니까. 그럼 오순절 더하기 2일을 하면 52일이 되죠. 에이,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냐고요? 자, 52가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쭉 이벤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됐을 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느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말입니다. 52일 만에. 거기에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52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1년 숫자로 가면 9 더하기 10에서 19가 되죠. 지금 잘 갖다 맞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알아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노력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가지고 기념주화가 발간됐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12월 6일 날 대사관을 옮기겠다, 2년 내에 옮기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2년이 아니라 그냥 당겨가지고 6개월 안에 그냥 옮겨버리죠.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고쳐가지고 2018년 5월 14일 날 대사관을 옮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기념주화가 발행됐는데, 요 앞에 있는 이 얼굴이 트럼프죠. 트럼프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제 성전 측령을 옛날에 그 바벨론 유수에서 너희들 성전으로 돌아가는 성전 재건 측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0이라는 숫자가 또 있고요. 70년 후에 이제 돌아가기라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제3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 건데, 아마 이 성전은 아마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제가 이 앞에 보여드리나요? 여기 36과 42에 1517이죠. 1517, 1510, 붙여서 읽어보세요. 1517. 그 다음에 이제 19가 따라오죠. 19가 뭐였죠? 19는 여덟 번째 숫자고, 여기 부활하는 거죠. 여덟 번째가 부활이고, 그 숫자가 19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놓고요. 롯한테 이제 양들이 많아져갖고, 가축이 많아져갖고 싸우게 되니까 이제 서로 갈라서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우하면 내가 좌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좌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보고 좌우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쪽을 보고 좌하면 북쪽이고, 우는 남쪽이 되는 것이죠.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세겜으로 갈 거냐, 헤브론으로 갈 거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얘는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롯을 떼어놓고 나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400년 동안 객이 되는 그 약속을 합니다. 400년 동안 객이 되는 거. 그러면 1517년에다가 400년을 더하면 언제죠? 1917년 벨푸어 선언이 있게 됩니다. 벨푸어 선언은 뭐냐 그러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4년서부터 18년도까지 1차 세계대전을 했죠. 그래서 1917년 벨푸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 로스차일드가에 있잖아요. 유대 그 로스차일드가에 돈이 많고 전쟁을 하니까 돈이 많이 쓰여졌으니까 니네 돈과 그런 것들을 재력을 좀 동원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거기서 발명한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발명한 거라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를 독립을 도와주면 너네들 유대 땅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벨푸어 선언인 거죠. 벨푸어 선언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400년 뒤에 벨푸어 선언이 일어납니다. 객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 1517년에다가 430년.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인가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날이 430년이 되던 날이다. 그 날이 430년이죠. 자, 1517년 더하기 430년으로 하면 언제입니까? 1947년 11월 29일이 됩니다. 그날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엔이 그 영국이 이제 벨푸어 선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심각하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을 때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유엔에다가 이제 그 모든 권리를 떠넘긴 거죠. 영국에서.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가결이 됐어. 가결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 팔레스타인하고 유대하고 두 국가의 이제 분할 독립안이 거기서 가결이 되는 거죠.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그러니까 1517년서부터 정확하게 언제죠? 430년 만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해서 나온 것이죠. 출애굽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연도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연도를 보세요. 19잖아요. 19. 1900년대에 와서 19가 8번째 소수였죠.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날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를 뽑죠. 그래가지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는 게 7월 17일이고요. 그리고 1967년도에 6월 7일 날 예루살렘 성벽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1967 빼기 1948을 하면 언제죠? 19년입니다. 제가 해와 달과 별의 메톤 주기를 설명할 때 그 19였고요. 그 19가 뭐죠? 19년이 지나면 해와 달과 별이 다시 만나는 거죠. 해와 달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가 들어있는 8번째 숫자는 뭐냐고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1948년과 67년에 19년을 지나서 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숫자가 1900년대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수치들이 전부 1900년대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대체의학을 하시는, 대체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의 유대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냥 잡종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라를 건설한 거지 그게 무슨 유대냐. 그런 유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자신들한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가장 큰 게 제7일 안식교회는 그들이 이제 그들의 권리는 유대인들은 벌써 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된 거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을 대체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고요. 그래서 그들은 1948년과 1967년에 일어난 일을 마귀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7일 안식교회에서 다시 분파되어서 나온 곳이 하나님 교회죠.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를 덧붙여갖고 6월절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요. 바벨론 그 예레미야 그때 6월절을 안 지켜서 왔다 뭐 이런 얘기일 때문에 6월절을 하나 더 지키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죠. 뭐 안상홍이도 있고 뭐 이제 거기서 그런 게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교회가, 그들은 이거를 마귀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 이것은 1517년도 하나님의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냥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해와 달과 별의 상태로다가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1900년대에 오면은 바벨론 유수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 모르고요.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 유수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를 하시고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잡혀가게 된 게 때문에 그 길로 다시 아증하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 때,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있는 그놈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건 5번 이혼한 여자고 지금 6번째 결혼한 여자가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였느냐? 아시리아라는 것이죠. 아시리아.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싸움을 했던 왕이죠. 대단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므낫세 15년을 더 기도를 해서 15년 연기를 받아서 나가지고 물려준 왕이 이제 므낫세인데, 그 왕은 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싸우지를 않고 거기하고 편을 먹게, 거기에 그냥 조공을 바치고 그 모든 신들을 거기서 받아들이죠. 이게 자기 남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 것이 시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있죠. 애굽에 가서, 애굽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보면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이죠. 남편이 5이었는데 예수님 때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로마하고 또 로마를 네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의 사마리아에서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왕국들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왕국들이 서게 됩니다. 시리아에 왕국이 서서요. 1918년에 영국 왕국이 섰는데, 왕국이 서가지고 영국하고 사바사바를 하니까 프랑스가 그냥 침공을 해가지고 그 시리아 왕국을 없애버리죠. 그래가지고 여기 왕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1933년 이집트에 이제 왕국이 서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왕국이 서가지고 그 나중에 나세르, 사다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다트가 여기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군사정권, 독재정권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있죠. 팔레비 왕조가 있었던 거죠. 팔레비 왕조가 나중에 그 이란의 원리주의자 호메니한테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라크가도 여기에 이제 왕국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가냐 그러면 사담 후세인한테 넘어가죠. 그리스에도 왕국이 있었던 겁니다. 1935년부터 여기가 이제 가장 오래까지 있죠. 1967년도까지 왕국이 있다가 여기서 군사 쿠데타로 망가지죠. 요렇게 해서 1900년도에 그러니까 19가 달려 있는데 부활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거 다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언제냐? 2500년 것이 다시 부활돼서 여기 이 지도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